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아주 유명한 성경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이 성경절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안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 사랑이셔.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 좋은 분이셔. 근데 어느 날부턴가는요, 이 말이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간증한다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얼마 전에 아시는 것처럼 장례식이 몇 건 있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이 돌아가시기도 하셨고, 또 아직 좀 더 살았으면, 누구나 다 그렇긴 하지만 그죠, 시간적으로 볼 때 조금 더 살았으면 하는 사람도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요, 제가 알기로는 그 할머니 영어 못 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그 손주들이 와서 이 우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요, 진심해요. 정말 뭐가 그렇게 잡아당길 수 있었을까? 제가 옛날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하나님이 성질 좋은, 성품이 좋은 분이다, 그냥 나한테 따뜻하게 잘해주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이 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가 느껴지냐면 하나님은 강한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정말 강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무기를 가졌어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누구도 한가할 수 없는 그런 무기를. 그래서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오늘 이 헌금송에 아주 아름다운 이 악기 연주가 있었습니다. 또 오늘 찬양이 이 새로운 예배당하고 너무 잘 어울려서 아름답게 외쳐졌어요. 그런 모든 것들은 다요, 한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란 무기로 무장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말을 마음에 두고 오늘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다 아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만찬에서 얘기를 합니다. 주님,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릴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특별히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그래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비록 네가 나를 배신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가서 잡혀가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인데 부활하면 난 갈릴리로 갈 거야. 그러니까 잊지 말고 갈릴리로 오거라 하는 말 중에 나온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장소는 아시는 것처럼 골고다의 언덕입니다. 이 골고다의 언덕에 대한 수많은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명한 건 예루살렘 영문 밖입니다. 그 근처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거 아직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좋은 답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준비가 되면 이 말씀도 좀 설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갈 거야 그 말을 하셨는지.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요, 만약에 저라면요, 빌라도 총독 관저에 가실 것 같아요. See, I'm here. 너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 뭐냐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 내가 사흘 만에 부활했잖아. 그 다음에 안나스와 가야바한테 갈 것 같아요. 그리고 헤롯한테도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로마 그 백부장을 만나서는 너가 잘했다. 너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 다 안 하시고 갈릴리로 간다 그랬어요.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왜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나중에 좋은 답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가능하면 상품이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고 했을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걸도 알고,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도 알고, 그러나 그와 같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를 준비한 것은 아닐까? 여기서 설교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일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다음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이러면 착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죠? 이게 남산 어디에 있는 거랍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지혜양이나 정인양은 이거 한번 해봤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아닐 것 같고. 보이프렌드가 와서 여기다 열쇠 한번 이렇게 걸었어요? 안 하셨대. 조상문 장로님 한번 하셨어요? 80생실에 가셨어요? 이게 뭐냐면 연인들이 여기 가가지고 우리 사랑 변치 말자, 내년에도 여기 오자, 후년에도 오자 그러면서 사랑을 꼭 묶어놓는다는 의미로 이렇게 열쇠를 갖다 꽂아 놓는 거래요. 이게 다 열쇠입니다. 지금 열쇠 잠가 놓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사서 갖다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곳, 그들의 삶에 꽤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보냈던 사연이 있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꿈을 키우면서 지냈던 시간을 기억하는 곳. 예수님은 비록 배신한 제자들이지만 거기서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상대인 너희들은 잊었다 할지라도 나는 아직도 처음 사랑을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처음 사랑처럼 다시 시작하겠다고 한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갈릴리에 갔을 때 베드로 만나고 한 일이 뭐예요? 그 많은 얘기 중에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예? 내가 그때는 정말 내가 참았는데 서부터 시작해서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수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은 딱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 기록해 놓은 게 뭐예요?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뭘 물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묻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처음에 그 일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요, 근심하면서 자신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꺼집어내고 또 꺼집어내는 거예요. 뭘요? 처음 시작했던 그 일이요. 이제 저희 이 국어부 어르신들은 뭐 아시는 것처럼 다 연세들이 있으시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도 잘 안 되고, 예. 이제 뭐 홀머니 각각 지 나오고 싶은 대로 나와가지고 여자는 남자같이 되고 남자는 여자처럼 되는 그런 시간에 왔습니다. 연속극을 보면서 남자들이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는 거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 꼼짝도 못하던 남편한테 소리 꽥꽥 질러가면서 막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는 여자한테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나와서 그렇다고 그래요. 뭐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래가지고 무덤덤해지는 이 삶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사랑하는 아내를 처음 만났을 그때, 네가 그 남자를 처음에 만나서 그냥 한 번에 빡 갔을 그때, 그러면서 저 남자 저 여자 했던 그때처럼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했던 그 순간, 난 그때를 기억하고 나는 여전히 갈릴리로 가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기다린다는 말은요, 일종의요, 요한복음 14장에서 했던 재림의 허락을 구체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면 그 처소를 예배한 다음에 내가 다시 오겠다 하는 그 말을 보여준 거예요. 갈릴리에 와라, 내가 먼저 가 있겠다. 너 처음 사랑한 것을 다시 일으켜주겠다. 이 말에는 용서가 먼저 나와 있는 것이고, 이 말에는 용납이 먼저 나와 있는 것이고, 이 말에는 과거의 한 실수를 해결해주고 그 잘못을 잊겠다고 하는 말이 먼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고 말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먼저 가시겠다고 하는 말은 단순한 용서, 용납,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세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스불론 납달리가 다 이 갈릴리에 해당되는 땅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지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성도님 여러분, 갈릴리에서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요한과 야고보가 고기 잡던 거 때려치고 예수님 따라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특별히 나이 들어서 결혼까지 한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 나선다고 주섬주섬 나갔을 때 뭐라 그랬을까요? 네? 갑자기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내가 그만 이제 앤드루스 가야겠다고, 갔다 와서 내가 목사님 하겠다고, 선교사 하시겠다고 그러면서 가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한 30, 40이면
글쎄 그래도 한번 해보라는데 50이면 조금 그런데 60이면 그런데 70 먹으신 어르신이 하긴 이제 보니까 70이면 저도 곧바로 갑니다만 이제 80 먹으신 어르신이 내가 지금 앤드루스에 가서 공부하고 그러겠다. 사실 그 시대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고 했을 때 에휴, 저 왜 저래? 그렇게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센세이션이 많이 일어났어요. 5,000명을 먹이는 일도 있고 병자를 고치는 일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면서 그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갈릴리에 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곳에서 모으고 드디어 제자에서 사도로 바꾸기 시작할 때부터 갈릴리는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서부터 제자들을 통하여 갈릴리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이사야서 9장의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서 항상 갈릴리는 변방이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속에서 갈릴리는 항상 버림받은 땅이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에서 갈릴리는 죄의 도시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사람을 낚는다는 말이 뭘까요?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간증이라고 뜬금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이 하나님이 정말 강한 무기를 가졌다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왜 무기를 갖습니까? 사람들이 왜 힘을 얻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왜 권력이나 돈을 가지려고 합니까?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의 힘을 갖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 밑에 두고 군림하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고 사람들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로 가셔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벌 볼 일 없었고 나이 든 양반이 저 사람 또 왜 고깃배 다 놔두고 저렇게 누굴 쫓아다니는 거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드디어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12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에 먼저 가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전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세 번째 대답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보실 때에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그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놨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갈릴리로 부른 이유를 나타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말하면 날 따라올 양들을 지켜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을 얻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그 제자들을 다시 부른 것은 드디어 그 제자들 때문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있는 지역까지도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참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구로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이런 아이가 글을 썼어요. 그 글이 이제 1등으로 당선되는 얘기에 관한 것입니다. 용옥이는 벌집이라는 데서 삽니다. 벌집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방 하나 화장실 하나 방 하나 화장실 하나에서 다닥다닥다닥 있는데요. 거기에서 자기 외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자기 동생하고 4명이 삽니다. 아이가 혼자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교회 가갖고 기도를 했어요. 뭐라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엄마를 미워했습니다. 엄마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엄마를 미워했던 이유가 엄마가 술집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늘 상처가 돼가지고 그런 엄마가 미웠어요. 그래서 엄마가 술집 나가고 술집 나가는 엄마를 미워하고 그 미워한 거를 생각해 보니까 잘못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용호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런 말을 기도 속에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제 눈물로 기도를 하고 마치고 와가지고는 집에 와서 그 부활절에 받은 달걀을 줬어요. 할머니한테 어머니한테 이렇게 주면서, 할머니, 엄마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교회에서 배운 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전도할 때 이렇게 논리적으로 착착 세워서 전도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러세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가 옳다, 뭐가 틀리다, 뭐는 빼야 된다 그러는 동안은 이게 뭐가 안 됩니다. 할머니, 엄마,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뭘 알고 그랬겠어요. 그때 몸이 아파서 일을 못 나가고 집에 있던 엄마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만 받으면 다냐? 집주인은 전세금 50만 원 올려달라고 그러고 거기에다 월세 3만 원 더 올려달라는데, 예수님이야 구원만 주지 말고 50만 원만 주면 내가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저는 이 심정이 잘 이해가 갑니다. 저도 비슷한 환경에서 산 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한심했으면 엄마가 푸념을 하듯이 자식에게 그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내가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믿는다. 생각 없이 아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에 이렇게 불쑥 말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담임선생님이 용욱이한테 너가 우리 반 대표로 뽑혔으니까 덕수궁에 가서 글짓기 대회 나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가서 얘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과 상품을 받아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 글 내용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술집에서 일하시는 엄마가 너무 많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그렇다고 우리들 보는 앞에서 울지도 못하셨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하여간 어찌됐든지 1등 상을 받고 상품을 받고 집에 왔는데, 그날 심사위원장님께서 이 집에 오셨어요. 사이다 한 병을 사들고 집에 오셔서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까 힘내시라고 어머니를 위로하고는 동화책 5권을 놓고 갔습니다. 너 이거 많이 읽고 좋은 작가가 되라. 그런데요, 아이가 동화책을 읽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는데 갑자기 거기 봉투 하나가 떨어졌어요. 보니까 거기 딱 5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할머니한테 그걸 갖다 드리고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막 눈물을 흘렸어요. 아이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할아버지가 가져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일요일 날 엄마가 화장을 딴 때와는 달리 10개 하시고는
교회를 가시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호가 그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빨리 써라.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 꼭 갚아드린다고. 성도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용옥이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용옥이 엄마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용옥이 엄마가 다시 일어나서 교회를 나설 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다시 해보자. 내가 다시 해보자. 내가 잊지 말고 다시 일어나보자. 죽지 말아보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먼저 가신 것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고마우신 하나님, 좋으신 참 하나님은 우리를 갈릴리로 다시 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을 만났을 때, 제가 이런 설교할 때쯤이면 찔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1989년도에 유럽에 아마 간 것 같아요. 유럽에 가서 로마에 가가지고 카타콤에 갔습니다. 제가 카타콤에 가서 그 지하에 그 동굴들을 쭉 들어가면서 이제 가이드가 안내를 하는데, 거기서 거의 100년 이상을, 거의 300년 가까이 크리스천들이 숨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시력이 거의 발달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너무 제가 그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그 필름 빈통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벽을 이렇게 슬쩍슬쩍 긁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흙을 담았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책상 앞에다 뒀습니다. 그래놓고 제가 늘 생각을 했어요. 그래, 옛날에 그 사람들은 그 동굴에서도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는데 내가 뭐가 힘들다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다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제가 뭐 이사를 20몇 번을 다녔으니까 이사 다니다가 잊어버렸어요.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지금 주님은 저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너도 갈릴리로 와라. 너 그때 그 지하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몰래 그 필름통으로 긁어서 흙 좀 갖고 왔던 그 마음으로 돌아와라. 주님은요, 저뿐만 아니라고 우리 모두에게 다, 우리가 배신을 했든 배신하지 않았든,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대놓고 주님을 부인했든 부인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오라고 하십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거 말씀드릴게요. 왜 예수님이 빌라도 안나스 가야바 안 가고 그랬을까? 호통치고 겁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때 왜 안 그랬을까? 제가 화이트부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을 좀 찾기는 했습니다. 이 목사와 복음교육자가 보내는 그 증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이른 비가 내리지 않았을 것 같으면 생존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푸른 잎은 솟아나지 않았을 것이다. 초기에 소낙비가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늦은 비는 아무런 씨도 완전하게 할 수 없다. 혹시 이게 답이 아닐까? 예수님이 만약에 나타나가지고요, 봐라, 로마 군인들을 힘없이 무너뜨리고 지나가고 굳게 다 나온 성문을 열고 들어가서 빌라도 앞에 서서 네가 날 죽였던 그 예수야, 그랬을 때 아마 두려워서 머리는 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부들부들 떨면서 잘못했다고 행동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비록 배신을 했다고 할지라도 주님과의 첫사람의 경험이 있었던, 주님과 함께 보냈던 아름다운 사연이 있었던 우리이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름대로 기도에 받아왔고, 주님 안에서 나름대로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 수많은 경험들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잊어버리고 잠시 정신 나가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그 사랑의 자리에, 열쇠 묶어놨던 자리에, 사연이 있는 자리에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지금 잘못한 거 다 기억하지 말고 꼭 그리로 오라고요. 저는 오늘 마지막 찬미를 157장을 부를 것입니다. 157장에 현대 찬미가는 우리는 늘 주님을 멀리하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옛날 찬미는 이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라 되어 있어요. 그것이 멀리 있든지 그것이 배반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상관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먼저 네가 있고 싶은 자리, 네가 사랑받고 잘한 자리, 그리고 계속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테니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 가게 되시기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